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리요.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는 축복입니다. 위기는 또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아닐 때는 들어오는 문제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우리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갔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 이제 자녀 친구 부모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뒤에 이렇게 계속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의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어머니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계속 교제를 해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또 많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고. 처음에 만났을 때 이야기를 못 하니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좋은 직업을 가졌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선생님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가정에 문제가 계속 오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오니까 그걸 그만둬버리고 이렇게 퇴직금하고 쭉 빼가지고 그냥 남편 이렇게 사업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업이 이렇게 하루아침부터 잘 되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이게 좋은 직업을 가지고 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했는데 어느 날 거기 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허감, 혼돈, 공허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분 말고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시집을 이렇게 딱 가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둔다. 그러니 거기에서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지금도 정말 안타까워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그만뒀으면은 또 다른 걸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상처가 딱 돼가지고 딱 이렇게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이 미래와 이 운명이라는 거, 사실은 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다가오는 그런 영적 문제 하나를 갖다가 모르니까 계속 해가고 이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당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있는 데서 최소한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뭘 필요로 하실까 이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되거든요.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또 너무 열심히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게으른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쭉 들어가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에 문을 계속 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면은 시대마다 문제가 왔거든요. 그때마다 복음의 이 흐름 속에 들어갔던 몇몇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한 시대를 회복시켰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가문에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나를 불렀구나 이렇게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해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또 심지어는 지난번에 굉장히 어려움 당해 갖고 정말 천국 입구까지 가봤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가지고 이렇게 말이요. 더 성숙한 하나님의 이 전도자로 세우고요. 그리고 그걸 한번 당하고 나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제 어렵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버려요. 그것만 해도 큰 축복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복음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여기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 뭐 이렇게 뭐 사실은 살인자도 사실은 이렇게 용서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살인자도 사실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반 사람이 이드로 장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필요가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자,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축복이 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가 뭐 대단하게 살아야 되는 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게 되고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요란껏 인도해 간다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글자 요란껏.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문제와 이 사건과 위기와 환경 속에서 정말로 절묘하게 인도하는 것을 저는 수십 번 체험했거든요. 그럼 한 번만 체험해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려버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 해서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만남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보면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면은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탁 보인다니까. 참 놀랍잖아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는 겁니다. 또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할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우리는 벌써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승리하자, 성공하자. 성공하자는 말이 아니고 승리의 길이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문제가 딱 오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 이게 승리의 길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니까요. 왜냐? 하나님께서 해가가니까 문제가 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역사. 끝입니다. 오늘 이걸 갖다가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다윗입니다. 제가 이 시편을 계속 묵상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렸을까? 그리고 무엇을 누렸을까? 일평생 동안 이 승리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전부 다 이렇게 승리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승리의 길로 갔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갔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놓은 대로 다윗처럼 그런 고백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운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운명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았다. 이거라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해방이라니까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입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해방이에요. 남편이 너무 지랄 같은데 그래도 해방이에요. 해방이라니까. 아니, 생각과 마음이 해방돼야 된다니까요. 오늘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랬잖아요. 여러분 빛 아시죠? 어둠의 반대입니다. 빛은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벌써 구원에 대한 이 축복을 10편에 전편에 이렇게 다 나타났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생명의 능력. 그리스도만이 생명이고, 또 이 생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된다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구성경에는 안연하리로다. 평안이란 말.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은 전쟁을 통해 갖고 체험하고 있다니까. 수많은 전쟁을 누비면서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큰 문제가 올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어. 여기는 주의 도 했는데 주의 길입니다. 구성경에는 주의 길이요. 평탄한 길.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인도해 간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도해 갑니다. 아니, 고아 같으면은 인도 안 한다니까요. 맞잖아요. 어릴 때 그런 말 하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웃기려고 한 이야기겠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면은요, 이게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깡통도 내가 주어야 되고, 깡통 내가 씻어야 되고, 그것도 밥도 내가 담아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눈 뜨면은 그냥 밥 줘 하고 이렇게, 그리고 돈 줘 이렇게 하고, 아침에 주일날도 우리 자녀가 있지만은 안 일어나요. 제가 다 깨웠어요. 왜냐, 오늘 주일이니까 은혜 받아야 되니까 일어나자고. 안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밥을 다 차렸어요. 안 일어나요. 야, 왜냐, 자녀거든요. 그러잖아요. 자녀예요, 자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녀 아닌 것 같으면 고한 것 같으면 벌떡벌떡 일어나갖고 막 그냥 막 제 일어나기 전에 다 준비해놨을 거예요. 자녀. 그러니 뭐 말도 잘 못해요. 빨리 일어나라 해도 예 해놓고 안 일어나요. 입을 개라 해도 예 해놓고 안 해요. 그러니까요. 자녀. 제가 뭐라고 했냐, 자녀 신분 대단하다. 제 속으로 생각해요. 자녀 신분이라니까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린 다윗의 중요한 중심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4절에 놓아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뭡니까? 일심전심지속으로 성전 회복에 대한 것을 꿈을 꿨다니까요. 이게 성전 회복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거기 6절에 보면은 제사가 그게 나오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리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여호와의 집에 대한 구체적인 게 나와 있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초막 짓고 장막 짓거든. 오늘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여기에서 뭐 하느냐, 거기에서 자기는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다윗은 사실은 왕이지만은 제사장도 아닙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더 정확하게 왕이지만은 일반 평신도란 말이에요. 이런 평신도가 일평생 동안 성전 회복, 그리고 거기에 성전을 사모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게 다윗의 중심이었다. 그러니 뭐 이게 뭐 해방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 회복을 통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다윗을 통해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천명입니다.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진 겁니다. 소명.
그리고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사명.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일평생 동안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일평생 동안 지켜갔다니까요. 주의 길로, 평탄한 길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니까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 체험했으니까. 전쟁에서 벌써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잖아요. 주의 길을 체험했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움, 위기는 축복이요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빨리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생각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버려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허감, 혼돈, 공허, 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있었다니까요. 허감, 혼돈, 공허 보세요. 이 벌써 우리의 인간이 벌써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허감, 혼돈, 공허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이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로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오늘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영적 체험한 거죠. 부모를 뭐 버리라 그 말도 아니잖아요. 부모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나를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 언약을 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의 축복.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빨리 일평생을 놓고 마스터 플랜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마스터 플랜. 요 마스터 플랜을 딱 짜야 돼요. 내가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다윗은 거기 있었잖아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성전 회복이었거든.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왕 중에 왕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을 살릴 수밖에 없었다. 왜냐? 마스터 플랜이 있었거든. 오늘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겠는가? 우리가 많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면에 있는 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있거든. 그리고 사람들을 계속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계속 만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보는 걸 잘해야 돼요. 그래 가장 중요한 건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나는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간단하다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다. 나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결론 내야 됩니다. 그럼 끝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이렇게 살리고 복음으로 답주고 끝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이렇게 조금만 체험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 계속 그래 어렵다니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구나.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맞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평생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이걸 잡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말씀이 없으면 헷갈린다니까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과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안 보는 게 좋다니까요. 자꾸 보려고요. 산으로 들러대면요 이상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보내시고 다 이루어놓고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주일날 강단에 놓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러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보면 너무 쉽고 재밌고 간단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해야 됩니다. 너무 내가 뭐를 일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일단 아닙니다. 그리고 집에도 가면은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해놔놓지 마세요. 귀신 옵니다. 그렇잖아요. 머리도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귀신 됩니다. 그냥 짧게 해야 됩니다. 제가 박운주 장로님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박운주 장로님 얼마나 멋있나요?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길게 해서 귀신처럼 보인다고. TV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다윗처럼 성전 회복을 놓고 늘 예배를 통해 가지고 기도와 이 찬양을 해가야 된다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거 이상 잘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찬양을 들어보니 우리 지휘자 데뷔했는데 잘하셔요 보니까. 뭐 잘하는 걸 떠나가지고 새벽같이 2시간 반 정도 걸리고 온 그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기록 깼어요. 원래 이제 2시간 이리 거리에 오시는 분도 있었는데 우리 일산에 오시는 분 2시간 걸리고 저기 조기용 장로님 가족들은 1시간 반 걸리고 우리 지금 지휘자님이 2시간 반 걸리는데 기록 깼어요. 어쨌든 한 개씩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기록입니다. 7시 반에 출발해 온대요. 좋은 며느리감입니다. 시집 좋은 데 갈 거예요. 틀림없잖아요. 8시 돼서도 안 일어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말은 안 하는데요. 그런데 7시 반에 출발해 오는 거 보세요. 대단한 겁니다. 시집 좋은 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와 찬양 속에서 뭐 했냐? 소년시대 한번 보세요. 소년 때 양치면서 두려움 들어왔습니다. 양을 치워야 되니까. 그리고 위기가 왔습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전부 뭐냐? 기회로 다 잡았다니까. 그리고 청년이 되니까 또 어려움이 왔습니다. 언약 지고 있었는데 아니 어느 날 골리앗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쳐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자, 전부 다 어려움이 왔는데 전부 뭐냐? 기회로 다 바꿨다니까요. 여러분 인사 한번 합시다. 위기는 진짜 기회입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다니까요. 정말 어려움이 와가지고요. 막바지까지 가고요. 야, 이러면 인생이 끝나겠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야 어떻게 하지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푸신다니까요. 왜냐? 그때까지 여러분 신앙을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냐 달아본다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다윗은 장년이 되니까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바라봤다니까. 아니 왕이 되었으면 끝이지. 아니 왕이 되었으면 끝인데 아니 위기가 올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다니까. 심지어는 뭐 도망가면서도 바라봤잖아요. 이런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 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다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두려움이 들고 낙심이 들고 자질이 들고 비교식이 들고 어떤 것도 전부 다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창세기 3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 원래 그런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중심, 네피림, 성공 그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피로를 채우리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각인된 걸 바꾸고 뿌리 내린 거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 분 예수님 안에서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세계복음화, 우리의 후대되는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속해서 오게 돼 있다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인 아닙니까? 제가 2번 정도요, 이 어려움 속에 빠졌는데, 한 번은 간이 안 좋아가지고 오랜 동안 질병을 싸웠거든요. 약이 없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리스도 붙잡고 버렸다니까요. 죽어도 좋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약이 없대요. 인간이요, 이게 지금 달나라가고요, 저 하승해 가는데요, 조그만 이게 뭐가 감염이 되면요, 약이 없다는 거 있잖아요. 뭐가 우리 인생이 대단하고 대단합니까? 대단한 거 없다니까요. 그냥 뭐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요,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잡아먹든지 요란껏 하세요. 그냥 그러시라니까요.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렇잖아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되어지는 시간표라니까요. 요렇게 돼야 되어져 갑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후대들은 한 시대를 정복하는 그런 렘넌트요 거루터기로 후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이 시간 축복하시고 또 교회 성전을 회복할 우리 중직자님들은 하늘의 이슬짐과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